바디메오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오늘도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선지자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화권으로 가면은 이를테면 소크라테스라든지 플라톤, 또 중국 쪽으로 가면은 공자, 맹자, 또 우리나라로 오면은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미국으로 넘어가면 링컨 대통령 정도 되는 그런 위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분들의 공통점은 그 당시 그 시대에 위대한 업적을 남겨 후세에까지 기억된 위인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 대답했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똑같이 생각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위대했던 존재, 위인이었더라.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모시고 다녔던 것이었죠. 그런데 베드로는 다르게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베드로의 고백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단지 위대한 어떤 위인이나 성현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었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이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더러는 역사적인 인물로 석가모니라든지 공자, 마호메트 같은 그런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성현, 그 정도 되면 위인 이상급이 되는 거죠. 성현급이다. 또 인심 좋게 쳐줘서 앞서 말했던 소크라테스나 링컨 같은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한 수 위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더러는 그저 그런 유대인 랍비 중에 한 사람이고, 이를테면 이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고 처형을 당했듯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인물인데,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처형당했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처형당했잖아요. 소크라테스 주변에도 제자들이 많았잖아요. 예수님 주변에도 제자들이 많았죠. 비슷한 급의 인물인데 그 제자들에 의해서 미화되고 종교적으로 추앙이 돼서 그 평가가 사실보다는 크게 포장되어 알려진 어떤 거품 수준의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소크라테스랑 예수님이랑 다른 게 뭐야? 비슷한 사람들 아니야? 근데 왜 예수라는 사람만 그렇게 막 신적으로 추앙받고 거품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더러는 아예 사기꾼 정도로 이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죠. 제자들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부활 사기극을 벌여서 종교 하나 만든,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치자면 이만이나 문선명 같은 그런 교주 정도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란 사람은 아예 허구의 인물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존재하지도 않았던 사람을 어떤 한 종교의 수장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한 인류 역사의 대사극이었다, 그렇게 일종의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요. 근데 보편적으로 볼 때는, 일반적으로 볼 때는 한 역사 속의 인물로서 적잖은 업적을 남긴 위인으로 보통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 그 자체는, 그 위인 자체는 좋은데, 좋게 여길 수는 있는데, 이를 종교화한 교회는 꼴보기 싫다. 그런 사람들이 아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는 대부분일 거예요. 예수는 인정을 하는데, 소크라테스 인정하듯이, 공자 인정하듯이 인정을 하는데, 교회는 꼴보기 싫어. 교회는 그걸 종교화해가지고 교회가 크게 불어나고 하는 그거는 꼴보기 싫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보면은 대다수일 거예요. 어쨌건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역사적인 인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위인이나 혹은 성현이나 아니면 사기꾼으로 여기든 간에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고백하느냐라는 것이죠. 자, 일단 제자들이 아는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과 별반 다르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보면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정작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당신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시죠. 존경받을 만한 분이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군지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종교를 갖고 예수님, 그 위대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착하고 성실하고 선하게 사는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많이들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선하게 행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라고 보통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그가 누구건 간에 그의 선한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선하게 살고 그러면 복받아 잘 살게 되는 것이다. 이건 비단 기독교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 생활을 하건 절에 가건 다른 데를 가건 종교인으로 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목적인 거예요. 그렇죠? 절 다니는 사람들도 내가 석가모니가 누군지 부처가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는지 잘 모르더라도 그런 어떤 선한 영향을 받아서 내가 이 참배도 하고 또 선한 생활도 하고 시기도 하고 공양도 하고 하면서 내가 선한 영향을 받았을 때 복받아서 잘 사는 것. 이게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고백하느냐 이게 중요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일관되게 메시아가 오심에 대해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경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요. 율법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 삶의 1순위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성경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린다. 메시아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살았습니다. 메시아가 이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물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내가 메시아다 라고 등장했던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또 그런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 줄 알고 열성적으로 따랐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다. 나중에 이제 사기당하고 패가망신하고도 그러고도 정신 못 차리고 그분이 진정 메시아였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이 그 교주라는 사람 미천 다 드러나고 또 범죄 사실까지 다 드러나서 깜빵가고 혹은 불의의 사고로 죽어도 끝끝내 정신 못 차리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진짜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실 세계에서도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볼 때 야, 저 종교는 끝난 거 아니냐? 교주란 사람이 쇠고랑 쳐고 들어갔대더라. 죽었대더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왕성하고 여전히 그 사람은 그 오해라고 그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이시 예수님이나 다름없는 분이라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신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고요. 잘못 믿고. 자, 그런데 참 이게 신기한 것은 정작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진짜 메시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물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자들도 생기고.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았건만 저분이 진짜 메시아다 라고 열성적으로 따랐던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죠?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냐 했더니 그냥 세례 요한 아니냐, 위대했던 사람들 중에 아니냐, 랍비 아니냐, 그 랍비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예수님 이전에 어떤 사람이 내가 메시아다 그러고 나오면은 사람들이 저분이 메시아다 그랬을 때 그분을 뭐라고 불렀겠어요? 랍비라고 불렀겠습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겠습니까? 메시아라고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작 예수님 진짜가 오셨는데 진짜 예수님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분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이상한 일 아닙니까? 가짜가 판을 치는 시대에
그 가짜를 진짜로 알고 패가망신 당하면서까지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러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래야 될 텐데, 많은 사람들과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세례 요한 아니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아니었냐 이러고 있으니 이게 이상한 일이에요. 워낙 이 가짜의 사이비에 속고 살아서 그런지 예수님에게만큼은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열성적으로 쫓는 사람들이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뭐 이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막 명품 있잖아요. 명품이 뭐 프라다나 뭐 구찌나 이런 게 짝퉁이 워낙 많잖아요. 근데 그 짝퉁을 막 진짜인 줄 알고 막 이게 막 이거 막 명품이라고 막 했는데, 진짜 명품 가져다 주니까 이게 무슨 뭐 이게 짝퉁 아니냐고 던져버리는 것과 비슷한.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명품 매장을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었어요. 누가 이제 뭐 지갑을 산다 그래서 구경하러 들어가 본 적이, 처음 들어가 봤는데 저는 막 잔뜩 기대를 했죠. 명품이니까 뭔가 달라도 다를 거다. 근데 의외로 품질이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재봉선이 막 삐뚤삐뚤하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게 삐뚤어질 수밖에 없다. 기계로 자른 거면 정확하게 딱 재단이 되는데, 이 사람이 손으로 다 이렇게 만들고 수공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게 다 삐뚤삐뚤하고 이게 원래 명품이라서 그런 거라고. 그럼 잘 모르는 사람은 어때요? 짝퉁 갖다 놓고 명품 갖다 놓고 어느 게 명품입니까? 하면 짝퉁 들고 이게 명품이다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이치가 아닌가. 진짜를 진짜로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사이비들은 곧 죽어도 자기가 섬기는 교주가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정작 정상적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잘 믿어서 건강 얻고 부유해지고 뭐 잘 되고 문제 해결받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던 이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내가 중요했어요. 내가 잘 되는 게 첫 번째였어요. 사이비 종교들은 어때요? 잘못 믿을지언정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주가 중요해요. 교주한테 충성을 하고 목숨을 바쳐요. 근데 우리는 정작 예수님을 섬기는데 내가 더 중요해. 이게 좀 거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라는 사실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를 보내서 구원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먼저 내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를 인지를 해야 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인지를 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특단의 조치까지 취하신 이유는 그게 아니면 우리 인간은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답이 없어요. 우리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우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 사실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끔찍한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아무리 복받아서 잘 살아도 선행을 쌓아서 업보를 쌓아서 최고의 인간이라 혹은 성현이라 칭송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아들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선하게 살려고 하는 내 행적으로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해서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가 더욱 크게 밝혀질 뿐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면 죄가 해결된다고 믿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율법의 원래의 역할은 우리의 죄를 더 밝혀주는 거다. 자, 법이 없으면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렇죠? 법이 있으니까 그 법 조항에 따라서 이걸 어기면은 죄가 되고 이걸 어기면은 범법 행위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법이 없으면은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법이 명확하게 명시가 될 때 범죄 행위도 명확하게 규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전부 다 범법자들이에요. 그죠? 법이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기본적인 법들은 다 지키고 살아요. 뭐 살인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대놓고 도둑질 안 한다든지, 강도질 안 한다든지, 뭐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지키고 살죠. 근데 법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세한 것까지 다 들어가 보면은요, 우리 사실 다 범법자들이에요. 무단횡단도 가끔 하고요. 운전하다 보면은 신호위반,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신호위반 걸렸네? 뭐 이럴 때도 있고요. 나는 불법 주정차 구역 아닌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딱지가 날라오네. 그것도 뭐예요? 범법 행위를 한 거예요. 아무리 법을 퍼펙트하게 잘 지킨다고 자부해도 한 번도 벌금을 내거나 경찰서에 드나든 이력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게 여러분 안 걸려서 그런 거지, 깊이 헤아려 보면은 우리는 다 알게 모르게 작은 죄라도 범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법 앞에서는 전부가 다 범법자들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11조 말고 10계명 말고 숨겨진 그 11계명이 있다 그러죠. 뭔지 아십니까? 들키지 말라.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전부 죄 앞에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법조항들을 딱 보면은 잘 모를 때는, 법을 잘 모를 때는 난 법 잘 지키지 그랬는데 법 조항을 그냥 막 이만한 그냥 법전을 갖다가 놓고 이거 다 한번 보라고. 법조항들 보면은 여기서 내가 이것도 법이었어? 내가 이걸 어기고 살았는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율법 성경 말씀 갖다 놓으니까 이거 다 넘기다 보니까 나 율법을 잘 지키는 줄 알았더니 이거 못 지켰구나. 이거 못 지켰구나. 율법에 의하니까 나는 천상 범법자일 수밖에 없구나.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그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절대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범죄자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내 죄를 대신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된 것이 그리스도요 메시아로서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릴 왕이 오셔서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세상 성공의 삶을 보장해 줄 그런 대상으로서의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교회 다니고 있다면 그거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상투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종교 생활은 내 마음에 평안과 안식을 주고 그로 인해서 플러스 요소로 더 나은 성공의 삶을 만들어줄 수는 있어도 내 영혼에, 우리 영혼에 정말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내 죄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던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맹인 거지들도 그런 고백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본문인데 이 맹인 거지 중에 한 사람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예요. 근데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바디메오 한 사람 1인칭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맹인 두 사람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디메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와 그 친구가 예수님이 지나가심을 듣고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에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일단 족보적으로 볼 때 다윗의 자손이세요. 그렇죠? 유다지파. 다윗이 유다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지파면은 다윗의 자손이 맞죠.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정확하게 다윗의 28대 손이십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다윗의 자손은 유대인들 관점에서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냥 물론 이제 뭐 우리는 뭐 다윗 이제 이 지파 사람들이라면 다 우린 다윗의 자손이야 그러면 전부 다 메시아라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라 이 대명사적으로 이제 다윗의 자손이라고 지칭할 때는 이게 메시아라는 뜻을 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킬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특히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메시아 하면은 다윗의 자손이 이게 하나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지파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느 지파 출신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라는 사람은 유다 지파 사람이다. 그거 다 사람들이 아는 거죠. 맹인 거지도 아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이 호칭이 중요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뭐라고 부릅니까 보통?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죠. 나사렛 예수라는 거는 뭐예요?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이다.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구약의 이름으로는 여호수아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예수라는 이름이 많은데 이제 뭐 지금 우리는 이제 성이 있고 이름이 있지만 그 당시에 성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출신 지역을 앞에다가 붙여가지고 뭐 이제 이름이 똑같으면은 똑같지 않으면 그냥 사용하면 되지만 이름이 똑같아. 우리 모임 중에서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출신 지역을 앞에다 놓고 이제 얘기를 해요. 뭐 어디 출신의 누구, 나사렛 출신의 예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은 나사렛이 어떤 동네입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굉장히 시골 촌구석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시골 출신을 붙여서 예수님을 비하하는 뜻으로 불렀겠죠. 나사렛 예수다. 저 나사렛 촌에서 온 예수가 나사렛에서 온 사람이 뭘 하겠어? 무슨 지도자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런 식으로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고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은 불렀고 보통은 이제 같은 이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출신지를 붙여서 부르던 관습으로 나사렛 예수라고 혹은 뭐 요셉의 아들 예수. 그러니까 이제 서양식 이름을 보면은요 그 성이 지역명이나 혹은 그 아버지의 이제 이름을 따서 붙여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끝에 쓴이나 손이라고 붙어지는 이름들 많잖아요. 뭐 요한슨 뭐 그런 이름들은 요한의 아들이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런 식으로 옛날에는 불렀었죠. 그게 이제 나중에는 성으로 굳어져서 이제 그게 성으로 이제 물려받은 그런 케이스들인데 이 당시에는 그런 성인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보통 부를 때 어디 지역 출신 혹은 누구의 아들 이렇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런 것처럼 그렇게 불렀던 관습대로 예수님을 보통 부를 때 이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특정한 누구의 후손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살았던 후손인지, 어디서 살았던 출신인지가 더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출신지가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른 것은 그가 바로 특정한 다윗을 언급하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 성경적으로 볼 때 메시아라는 뜻을 가진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는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부른 것입니다. 정작 제자들과 예수님을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나 혹은 그리스도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불렀잖아요.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걸 특이하게 생각하실 정도로 다른 제자들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우리도 뭐 세례 요한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다고 무슨 소리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예수님이 막 칭찬하시잖아요. 막 네가 복되도다 하면서.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제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 메시아 아니냐?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 아니냐? 다윗의 자손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더라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제자들이 대답할 때 그러지 않았겠어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더러는 선지자라고도 하지만 또 더러는 다윗의 자손 혹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라고 제자들이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요한이나 선지자 같은 위대한 사람이라고는 했을지언정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나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는 않았더라는 것이죠.
근데 아무도 관심 주지 않고 보기 싫다고 시끄럽다고 천하게 여겼던 맹인. 그러니까 맹인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천대받으니 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맹인 거지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맹인 거지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외형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바디메오와 이 거지 친구를 꾸짖으면서 잠잠하라고 꺼지라고 내쫓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 곁에 그런 불구 거지가 오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모여드는 것도 탐탁치 않게 여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울리지 않는 거지나 불구자나 어린아이들은 내쫓는 게 일이었어요. 막 예수님에 몰려다니면서 주변에 막 이렇게 막 좀 이상한 사람들 오면은 야 너희들은 가, 어린이들은 가, 애들은 가라, 뭐 그러고 쫓는 거예요. 그걸 예의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모시려면은 그 정도는 예의 아니냐? 좀 걸러낼 거 걸러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예수님은 정작 그런 자들을 금하지 않으십니다. 어린아이를 안으시면서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외모나 어떤 사회적 위치나 업적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죠. 아무리 번지르르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지대한 업적을 남긴들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우대하고 약자들을 소외한다면 그거는 스스로 우리 교회는 믿음이 없는 교회다라고 증명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는 믿음을 보지 않고 외모를 본다고 선전하는 거죠. 물론 사회적 약자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 반대로 사회적 강자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음이 낮아 어떤 위치에 있건 간에 사회적 강자 위치에 있건 약자의 위치에 있건 간에 그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낮아져서 자기를 낮추고 우리 주님을 높이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꼭 부자는 뭐 그 이제 부자와 그 나사로의 그 비유에 잘못 이해하면은 부자는 천국 못 가고 거지만 천국 간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바디메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눈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구걸하는 거지이지만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천대받는 위치의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런 나의 약함 속에서 나는 주님을 만나고 싶고 그분의 은총을 절실히 받고 싶은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절실한 사람이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맹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들을 부르시니 뛰어 일어나. 마가복음에 보면은 겉옷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왔다라 그랬어요. 이 겉옷은 말하자면 그가 깔고 앉고 있는 거적대기입니다. 자리 기반인 거예요. 멸시천대받고 아무런 소망 없이 사는 바로 과거의 모습이에요. 지금까지의 모습이에요. 그게 맹인이 걸치고 있는 혹은 밑에 깔고 있는 겉옷의 의미인 것이죠. 근데 이 바디메오와 이 친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는 그 순간 과거의 그 절망의 상징이었던 그 거적대기 겉옷을 과감하게 던져버리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필요가 없다. 나의 과거는 이제 지나갔다. 나는 이제 새 소망을 향해 나아간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강렬한 소망이요 의지적인 결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요 참 소망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지금까지 나를 지탱해왔던 모든 것들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부요한 물질이건 어떤 세속의 욕망이건 간에 주님을 만나는 순간 배설물로 여기고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분의 그 영광이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하고 누려왔던 혹은 누리고자 그토록 염원했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값지고 좋은 것임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걸 발견했기 때문인 거예요. 적어도 이 바디메오와 이 친구는 그걸 알았던 거죠.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깟 거적대기 겉옷을 챙기고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앉았던, 내가 지금까지 구걸했던 소중한 것이요 하면서 그걸 챙기고 일어나겠어요? 아니면 더 좋은 겉옷을 주시면 더 나은 환경에서 구걸하겠습니다. 이러겠습니까? 이제 그런 구질구질한 겉옷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부자가 되었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전에는 그게 전부여서 그게 목숨만큼 소중한 것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이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배설물로 여겨 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런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시니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맹인이 본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이야 어떤 수술을 통해서 시력을 회복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도 제한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지 무조건 맹인이라고 회복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그 옛날에는 한번 맹인이면 영원한 맹인인 거, 죽을 때까지 맹인인 거예요. 볼 수 있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맹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했잖아요. 성경이 예언하는 메시아로 믿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기적의 능력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고 쫓았죠.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가, 그걸 알고 쫓았던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냥 기적을 행하니까 나도 그 혜택을 한번 누려보고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쫓았던 거지. 우리 보통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은 그럼 그 기적을 행하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시길래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가, 그렇게 생각이 돼야 되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질 않아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이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교회가 이렇게 오랜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지탱해 올 수 있었던가, 여기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관심을 둬야 되는데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1도 없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종교 생활을 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맹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저분의 능력으로 우린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믿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동안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불치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러면 이 능력은 당연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니 그분이야말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도대체 이 맹인 바디메오와 이 친구는 무슨 지식이 있어서 그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라는 사람이 불치병도 고치더라. 그러니까 이 맹인들은 생각한 거예요.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자가 누굴까?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메시아니까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분을 자연스럽게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이치를 사람들이 그걸 고백을 못한다는 게 이 문제인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관심조차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바디메오와 그 친구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대로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생략이 되었지만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뭐라 그러시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보면은 내 믿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뭐라 그러셨다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맹인들은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맹인들이 예수님께 구원받은 거죠. 근데 정작 이 맹인들은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런 거였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었잖아요.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런 거였잖아요. 그게 빌 수 있는 최상의 소원이었는데 예수님은 눈을 뜨게 한 것과 더불어 그들의 생명, 영원한 생명까지 구원해 주신 거예요. 자, 이는 첫 번째, 예수를 그리스도라, 다윗의 자손이라 고백한 그 믿음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내 죄를 사해 주신 분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 때에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행위가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구원하는 거예요. 아무런 선행을 베푼 일도 없고요. 세상에 업적을 남긴 일이 없어도 교회 다니면서 교회 뭐 변변치 않게 뭐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뭐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든지 그런 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믿을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알아야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은 했어도 현실적으로 원하는 것은 눈을 뜨는 일이었어요. 사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나 제자들이나 베드로나 바디메오나 현실적으로 눈을 뜨고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게 당장 원하는 소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이 소원을 믿음으로 여겨주신 거예요. 이 바탕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나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임으로 능히 가능하다라는 믿음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그렇게 믿음으로 내 눈이 떠질 것이다. 여기까지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내 눈을 뜰 수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구원받고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먼저 고백, 다윗의 자손이여,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비록 지금은 눈을 뜨게 해주심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을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 믿음을 죄사함의 권세를 믿는 믿음으로 인정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잘되고 부자되고 건강하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틀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에서 잘되고 싶어하는 건 그건 정상적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할 바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것이 축복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 혹은 우리의 문제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또 이거 필요해라고 구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예수님을 통해 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자잘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 예수님은 그 믿음을 어떤 믿음으로 받아주신다고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내 생명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의 그 원천적인 고백을 그걸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고 싶어서 또는 문제 해결받고 싶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거 그거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걸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하는 것은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내가 믿음 생활하고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종교 생활하고 신앙 생활 그게 목적이 돼서 다니는 거는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분을 아는 그 믿음이 그게 진짜 믿음인 겁니다. 그게 바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크심, 주님의 높으심을 경외하는 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현실에 해야 할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고 또 세상에서 잘 되고 싶은 것들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그 바탕에는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위해 내가 삽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본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정작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저 내가 잘되고 평안한 것이 목적이 돼서 주님을 찾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그거는 믿음과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도 하지만 그게 우선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게 그게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항상 예수님께 두되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필요한 거 구할 수도 있고 또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면서 또 그렇게 구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항상 그 중심에는 내가
예수님이 삶의 중심이 돼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뜻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아니면 뭐 이게 문제 이게 뭐 잘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도 항상 우리 중심에는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게 먼저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안 마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해서 우리가 주님께 뭘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베드로처럼 엉뚱한 소리하고 배신할 때도 있죠. 그러나 주님은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신앙 고백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했던 그 고백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바로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만나고 동행하고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도 실수할 때가 있죠. 때로는 세상 욕망에 잠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럴지라도 우리가 정말 마음의 중심에 고백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진짜 성숙한 믿음으로 자기 영혼 구원을 구한 것도 아닌데 그의 먼저 고백,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고백을 들으시고 이를 믿음으로 여겨 눈도 뜨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놀라운 선물까지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고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낮추고 우리 주님을 높여 주님이 나의 주인 되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